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소새똥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종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말을 무척이나 아끼고 좋아했던 모하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모하멧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100마리의 좋은 말, 훌륭한 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제일 훌륭한 말을 골라내는 일을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모하멧은 이 100마리의 말을 한 우리에 가둬놓고 때리지도 않고 또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들을 훈련시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쯤 되어졌을 때 이 말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이지 않으니까 이 말들이 얼마나 갈증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말들이 갈증을 가장 심하게 느낄 때쯤 되어져서 이 모하멧은 그 말들의 우리의 담을 하나 이렇게 헐어놨어요. 바로 시냇가 쪽으로 열려진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자, 말들이 심한 갈증에 시달리니 어찌하겠습니까? 물이 있는 시냇가를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들이 시냇가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에 이 모하멧이 뿔피리를 삐리리 그리고는 길게 불러대요. 자, 평소에 훈련을 시킬 때에 이 뿔피리를 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에 서 이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뿔피리의 소리를 들을 때 가던 길을 딱 멈추는 이런 훈련을 받았던 거지요. 자, 지금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말들이 우물에 다 다다른 거예요. 시냇가에 다다른 거예요. 그때 이 뿔피리 소리가 딱 울리면서 그 자리에 서 하는 주인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몹시 목이 탔던 이 말들은요, 그 소리를 무시한 채 시냇가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4마리만 말발굽을 딱 딛고 멈추어 서서 주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는 거지요. 이때 이 모하멧이 그 서 있는 말들에게로 다가가서
그들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종마들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마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훌륭한 말은 어떤 말이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말이 최고의 훌륭한 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그리스도의 훌륭한 종마로 불려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을 행하는데 하루 1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서 즐겁고 기쁜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도록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잔치였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예상한 손님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왔을까? 아니면 그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마셔댄 것은 아닐까? 자, 어떤 이유서든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흥겨워야 되고 기뻐야 될 잔치집이 파장을 맞게 된 겁니다. 요즘처럼 포도주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낳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6 항아리가 있는데 그 빈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지요. 이제는 예수님이 또 그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또 그 말을 듣고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하인들이 가져온 물을 마셔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 삭막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셔서 물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잔치집은 다시 활기를 찾고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적은 어느 때에 일어났는가? 2번째 질문은 이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는가? 3번째 질문은요, 이 기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 이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부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모자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1절, 3절,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것이 인생의 신비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족함이, 모자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특별했습니다. 평소에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아도요, 혼인잔치만큼은 성대하게,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잔치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물 대신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음료였지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하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된 귀중한 물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하신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함의 문제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회장도, 이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도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데, 나에게 모자람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대표적인 예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대마시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 연약함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문제를 아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곳에 계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가 부족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을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낄 때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킨다. 지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사용했나? 따라서 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는 여인은 마리아뿐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 거지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간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한 사실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 있을 때 거기에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에게 나가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린 후에 하인들에게 명한 것, 그 말은 단순한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자, 5절로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로 8절 시작. 자, 하인들이 지닌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절정은요, 이 하인들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물을 채워라 그러면 가 채우는 거예요. 물을 떠다 줘라 그럼 떠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 6의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물을 지어다가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가득 채우지요. 이제 가득 채웠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겁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6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작은 항아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큰 항아리에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 가서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 채워야 됩니다. 온갖 고생과 수고가 따르고 있음을 우리는 연상해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 하인들은 그 힘든 일을 시켰는데 그 물을 떠다가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냥 연회장에게 주라 그러지, 왜 돈에다 가득 해워라, 그 채워진 물을 또 갖다 퍼다가 두어라, 뭐 이렇게 시키냐고 불평을 해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 하인들은요, 아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면 포도주가를 갖다 줘야 되는데, 아니 샘물을 길어다 놨는데 샘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미리 사전에 이 하인들에게 명한 거 있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자, 오늘 하인들은 마리아가 준 그 말대로 그냥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빈 그릇에 충만하게 채우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 자, 6절로 7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절로 7절입니다. 6절로 7절 시작. 자, 가나 혼인잔치에 쓰여진 돌 항아리는요, 큰 돌 항아리였고 6개나 됐습니다. 여기 6이라고 하는, 6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이 숫자의 의미는 무슨 숫자를 의미할까요?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간 셋이 모이면 666이 돼서 마귀의 숫자로 변화지죠. 그러니까 인간의 숫자, 6은 인간의 숫자인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족한 숫자예요. 자, 6일 천지 창조를 했는데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창조가 된 거예요. 부족한 인간이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7이 되어집니다. 완전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6개의 빈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울 때에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빈 항아리에 가득 채운 게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자르는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주셨을까?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따서 합시다. 예수님은 변화를 가져오는 분이시다. 자,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안고 있는 문제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자람이 변하여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쁜 것들을 변하여 좋게 하시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지금 연회장이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뭡니까? 좋은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것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 믿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 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수록 더 좋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고백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9절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세상은 어때요? 처음에는 좋은 것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그보다 격이 떨어지는 낮은 것을 내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일을 좀 사든 뭐 하든 보면 과일 상자 처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고로 좋은 것들인데 그것만 하나 드러내면 그 밑에는 뭡니까? 그것보다 좀 격이 떨어지는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게 인간들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수록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처음에는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좋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부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갈수록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 가운데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배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함이 많을 때, 내가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강함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약점이 변하여 큰 축복이 된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예를 든다면 관현악단의 지휘자로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출신의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심한 근시 때문에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답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어요. 근데 악보를 잘 보지 못하니까 이게 관현악단에서 함께 협연하기 위해서 할 일은 뭡니까? 악보 전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첼로가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협연을 위해서 그 악보 전체를 다 암송한다는 거예요. 암송하고 있기에 자기가 들어갈 때 나올 때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페라 아이다를 연주하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 관현악단에서 그 오케스트라가 이제 아이다라고 하는 이 곡을 이제 연주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그 관현악단이 모여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가 연주 직전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모였지요. 연주회는 해야지요. 누가 지휘를 하겠습니까? 그 관현악단 중에서 그 악보 전체를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굽니까? 토스카니니. 왜? 근시 때문에 자기 들어갈 자리 나올 자리 하려고 전체를 암기하고 있는 것, 이게 토스카니예요. 그때에 이 토스카니니가 임시 연주자로 그 연주를 이루었는데 그게 바로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때의 나이가 19살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토스카니니의 근시의 약점이 그를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이끄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모자람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실망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론을 보세요. 11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